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배아를 눌러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누르신 수건으로 닦은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 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발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않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물을 내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누가 말했죠?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이 부활 전에 유월절 식사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그랬어요. 친절하죠? 네, 우리 이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 저녁 식사에 메인 메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린 양 구이입니다. 어린 양을 구워 먹었어요. 그런데 이날 식탁에는 어린 양 구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칠면조가 없는 추수감사절 것 같고 생일 케이크 없는 생일 파티와 같습니다. 왜 어린 양 구이를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그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린 양 구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성찬식을 나눈 것처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본인이 어린 양이죠.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즉 예수님이 자신이 유월절 저녁 식사의 주 메뉴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표현은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거하게 되고 믿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친구 따라와서도 오늘 말씀 듣고 이것을 알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이것을 알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생 아이들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또 고3이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사정이 없으면 같이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고소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전에 우리가 나눌 성찬식은 바로 이 6월절 저녁 식사에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역사상 첫 성찬식을 시작한 이 6월절 저녁 식사의 분위기는 무척 경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수변해야 될 자리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다툼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더 큰 사람이라고,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동상이몽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생각으로 지금 식사를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곧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경우에 누가 어떤 관직을 차지할 것인가, 이게 다투게 된 것이죠. 나이가 많은 제자는 아마 연장자 우선의 원칙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수제자임을 강조했을 것이고, 열심당원 출신인 시몬은 자신의 정치투쟁 경력을 어필했을 것입니다. 각자가 다 자기가 크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제자들의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저녁을 잡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입을 다물고 예수님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십니다. 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오십니다. 그리고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처음으로 부른 제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레위라고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레위야, 네, 이리 와서 발을 내밀어라. 네? 레위가 얼떨결에 발을 내밉니다. 샌들을 신고 있었던 레위의 발은 온갖 먼지와 오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발을 대야의 물로 씻어주십니다. 다 씻고는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레위는 황송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의 발을, 요한의 발을, 빌립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유대인 종들도 요구받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나 미천한 일이라서 종들 중에서 제일 미천한 이제 이방인 종들에게만 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신 스승의 충격적인 모습에 제자들이 얼어붙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제 발도 씻으려고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베드로가 바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셔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예수님은 말이 많았던 베드로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바돌로마의
이 발까지 다 씻어준 후에 겉옷을 다시 입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이렇게 시작한 문단이 내용상 17절에서 일단락이 되는 것이죠. 17절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시작이 뭐였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알겠느냐? 마지막은 뭐였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복이 있으리라는 표현은요, 행복하리라. KJ국에 보면 해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두 구절 아느냐? 알고 행하는 자는 행복하리라. 이 두 구절 사이에 있는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의미를 깨닫고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구절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는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설교했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자,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해요? 크지 못해요? 크지 못해요. 종은 주인의 아래에 있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서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읽고 보고 행하면 어떤 삶을 살게 돼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예수님이 명확히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수많은 선교자들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교해온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특별히 이 행복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한 전쟁이 보입니다. 전쟁. 이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피 흘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전쟁보다 치열하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것은 바로 관념의 전쟁입니다. 관념. 특별히 두 가지 행복에 대한 관념의 전쟁입니다. 행복에 대한 다른 전이. 행복은 이런 것이다 라는 관념이 다른 두 개의 행복관념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자, 누가 크냐고 다툰 지자들에게 있는 행복관념,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행복관념. 자, 하나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행복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으로 대접받는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각자 더 큰 자리를,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툰 것입니다. 이런 행복관념은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런 행복관념은 그때까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여 지배하고 있었던 지배적인 행복관념입니다. 아니, 지금도 이 행복관념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크게 되는 것,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사는 것, 남들보다 더 대접받고 사는 것. 이 남들보다 더 이게 안 되면 자선책으로 뭐요? 남들만큼 사는 것.
이러한 행복관념에 지배당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SNS를 보십시오. 저는 인스타그램을 하는데요.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자랑 사진. 뭐 먹을 때 꼭 나 이거 먹는다 하면서 이렇게 찍고, 또 어디 여행 가면 꼭 어디 찍고, 또 이렇게 어쩌다 해변을 가면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셀카만 찍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생 사진? 하는 건전력. 그리고 뭐 다이어트 해가지고 배 복근 생기면 또 그거 찍어가지고 자랑. 다들 뭐하기 바빠요? 자랑. 남들보다 더 누리는 사람들이 먼저 자랑 사진을 딱 올리면, 그러면 따라가지고 나도 하면서 인증사진을 막 이렇게 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행복관념을 저는 세상의 행복관념이라고 이렇게 지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관념의 기초가 뭐예요? 비교잖아요. 그죠? 너의 비교에서 나는 더 잘 나간다. 내가 더 좋은 거 누리고 있다.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있다. 비교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쟁에는 끝이 있을까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경쟁합니다. 다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싸웁니다. 빼앗습니다. 비방합니다. 깎아내립니다. 배신합니다. 결별합니다. 결국 만족이 없고 그 과정 가운데서 더 큰 불행에 빠집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로 사람들은 이러한 행복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행복관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신 분이지만, 야 베드로 이리 와, 야 세수대에 물 떠가지고 발 좀 닦아,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종처럼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뭐 억지로 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억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일입니다. 자기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종들과 같이 되셨고요. 자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종들보다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곳,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흘리신 보혈로 자기 사람들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죄책이 다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더러운 죄의 오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계속 씻어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목회자는 성도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의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의 손이 되어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계속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책임은 사라졌습니다.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형벌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본성이 남아있고 세상 가운데서 계속 오염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의 물이죠. 말씀의 물로 계속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수는 하루에 몇 번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어요. 네. 세수하라고 그러면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왜 하냐고. 그런 분 있어요? 없죠? 네. 우리가 어차피 더러워지니까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세수를 필요할 때마다 손 씻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요? 우리가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씻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씻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듯 계속 씻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한 번만 씻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세수 한 번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런 뜻이 매일 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세수하시고 얼굴은 씻으시는데 마음을 안 씻으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입으로 나오고 표정으로 나와요. 그게 아니라 마음도 계속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는 우리 깔끔한 깨끗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제 오늘 샤워하는 날이죠. 샤 상쾌하세요? 네, 오늘도 깨끗해져서 건강하고 거룩한 영혼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계속 저와 여러분을 섬기십니다. 이렇게 목사들 막 세워가지고 섬기세요. 네. 막 소명 주시고 해가지고 야 씻어라 네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의 이태리 타월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팍팍 움직이고 이렇게 닦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섬기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과 예수님의 행복 중에 어떤 행복을 우리의 행복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이미 질문에 답이 있죠? 그죠? 자, 예수님의 행복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우리가 언제 참된 행복을 누리는지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크고 더 많이 갖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 막 바로 넘어뜨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로 싸우면서 얻는 행복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행복관념은 어느 누구에게도 참된 행복을 주지 않아요. 1등 말고는 다 불행하고요. 1등도 불행해요. 외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섬길 때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 컵은 이렇게 물을 떠서 뭐 컵이 행복을 느끼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까마는 그러나 디자인은 뭐예요? 물 떠서 마실 수 있게 한 것이죠. 그죠? 이걸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볼링핀 쓰러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좀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에어가 갑자기 나와서. 네. 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언제 행복하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여주셨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섬길 때 행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저 행복하도록 섬길 기회를 주세요. 시작. 우리가 섬길 때 어제도 우리 이렇게 농장에 우리 농장에 보면 농장을 다 이렇게 개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했을 때 지난주에는 미세먼지가 토요일날 최악이었죠. 아세요? 근데 우리 그 미세먼지를 그렇게 마시면서 우리 농장 분양을 위해서 준비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김현수 집사님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내가 종이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즐거우셨. 이상하죠? 우리 손주 집사님 어떠셨어요? 성질 나셨어요? 아니면 기쁘셨어요? 힘들었는데 하는 거는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힘든데 성질 나면 누가 하겠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이게 행복의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섬길 때 행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섬길 때 천국을 경험합니다. 아멘? 왜냐고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섬기러 종의 형체를 취하신 분입니다.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행복해 하셨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이 가득한 눈망울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서 춤을 추시는 분인데, 성령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의 영이에요. 이런 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기뻐춤을 추실 때, 그때 그 성령으로부터 천국의 행복이 우리의 온 가슴에 가득 차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겠어요? 그러면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 우리가 그런데 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이걸 이제 의식적으로 어떤 상식적으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발만 씻어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섬기라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일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발에 있는 오물을 씻어주는 것은 곧 이 성도들의, 우리 교우들의 단점, 잘못한 거, 이거를 떼내주는 것이니까 지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발을 씻어줘야 된다. 기분 좋지? 하면서 이렇게, 네. 당신이 이래서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줘서 그 발을 내가 씻겨주고 있잖아! 이게 내 행복이야!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자, 그게 아니라 5가지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건 제가 안 올렸네, 혹시? 아, 예,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가자. 동그라미 1번. 자, 첫 번째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이제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 청소, 이런 거. 좀 이렇게 인기 없는 거. 어떤 분을 이렇게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렇게 밥을 다 먹으면 다른 때 피아노를 안 치다가 밥을 딱 먹으면 항상 가서 피아노를 치는 자매가 있어요. 처음에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다 뭘 이렇게 설거지 할 때 그러면 다 피아노 치면서 눈 감고면 이렇게 귀도 안 들려요. 그냥 설거지 하면 귀도 안 들려. 그 선율속에 빠져가지고 그런 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요? 네, 딱 보고, 아, 지금 내가 이걸 해야겠다. 이런 걸 보고 종처럼 섬기는. 아멘? 이것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죠. 냉장고 채워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휴가 보내드리고 장학금 드리고,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예요? 낮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불편한 자리, 낮은 자리에 내가 앉아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네 번째로 비판이나 호통이 아닌 기도의 눈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돕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극동방송 소망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비판하는, 한풀이하는 기도 제목도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막 실명을 거론하면서 남편 누구누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데, 그럼 제가 PD한테 이름은 내가 말 안 할 거라고 할게요. 이름 지으라고 할때, 또 저는 이렇게 이름을 말 안 해요. 번호도 말 안 하고 하는데, 기도하는 목사님 또 눈치도 없이 누구누구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면, 그죠? 누구를 예를 들까요? 다 그러실 분이 아니라서 가장 오해 안 하실 분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자매가 국동방송에 기도 좀, 우리 이기선 조사님이 집에 안 들어요. 막 그렇게 올리면
뭐요? 그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씻어줘야 돼요? 기도의 눈물로. 또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어요.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네? 박 목사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방언 기도는 그런 거 할 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막 짖어요. 그러면서 내가 발 씻어주는 거야. 이거 말 안 됩니다. 여러분, 종으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뭐가 있어요?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냐? 두 번째, 가로 2번입니다. 네. 아, 제가 마지막, 넘어갔네요. 자, 다섯 번째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은사대로 자기에게 잘 보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섬기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떨어진 어떤 종이 조각이나 쓰레기가 어떤 사람은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 보여요. 네. 우리가 이제 인생 경험에 따라서 어떤 분 잘 보이고 잘 안 보여요. 네. 우리 이제 사장님 하신 분들을 보면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가면 많이 보여요. 뭐가 좀 미흡한 것들 많이 보이는데 사원들은 보여 안 보여? 네? 사원들은 안 보여요. 네, 뭐가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어도 사원들은 안 보여요. 자기 책상만 보여요. 근데 사장님은 뭐가 보여요? 다 보여요. 다. 시력이 약해서 그래요? 그냥 인생 경험과 관심의 범위가 다른 거예요. 우리 조현산 목사님, 제가 부직자한테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너무 많이 보여요. 뭐가 떨어져 있는 거, 저거 뒤집어, 이거 다 보여요. 근데 부역자는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넥타이만 다. 안 보여요. 그러기 쉬워요. 근데 그럴 때, 너 그것도 안 보이냐? 응? 너 눈 수술해라.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뭐 하면 돼요? 교회에서는? 보이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아멘? 보이는 사람.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하면 돼요? 보이는 사람. 쓰레기가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 모른 척해서 뭐야? 보이는 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보게 돼요. 그 사람도 보이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서로, 자, 여러분 보이시는 대로 잘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 보이도록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은 보이는 사람. 이렇게 할 때 참 은혜를 끼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어떤 사람이 씻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씻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만을 씻어주셔야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강팍함을 씻어주셔야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욕을 씻어주셔야 다른 사람을 경건하게 섬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기심을 씻어주셔야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온갖 더러운 것을 씻어주셔야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먼저 뭐 하시면 돼요? 발을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발을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지 않고 있는 사람은, 좀 무서운 말 합니다.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활짝 놀라가지고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막 그렇게 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분입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지난주 생각나세요? 13장 이후로는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도 자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것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자기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대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대화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야, 너한테 한 소리 아니니까 신경 꺼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모골이 송연합니까? 그죠? 너 씻을 필요 없어. 너 나와 상관없어. 너한테 할 말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네. 설교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며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복을 그 참된 행복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도장과, 여러분 도장 있죠? 그 도장을 꽝 찍었어요. 인주를 발라서 꽝 찍어서 나온 그 도장의 모양이 달라요? 같아요? 같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도장이고요. 그리스도인은 그 도장에 찍힌 모습이에요. 이게 다르면 돼요? 안 돼요? 다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르면 위조예요. 위조. 가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행복과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섬김이 행복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섬김이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행복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으로. 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네. 같은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행복을 고대하고 고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오게 될 그날에 자신의 종들을 섬기게 될 행복을 고대하고 고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이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평생 살아가. 평생 살아가. 근데 주인이 딱 오세요. 그날에 오시겠죠. 우리가 천국 가든지 주님이 재림하시겠죠. 그러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이리 와라. 누구를 예를 들까? 손 들어보세요. 저 사람 예를 들어보세요. 현수가. 죄송합니다. 나이 차이 있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현수가 이리 와라. 지아야 이리 와라. 우리 권사님 한번 하겠습니다. 현수가 이리 와라. 네. 뭐 하신 거예요? 발을 내밀어라. 씻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수종드리라. 이게 말이, 주인이 수종든다는 게 문법이 안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섬기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섬김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도 섬김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교회가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은 특별한 부활절이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 마음을 잠식하고 있던 세상 행복관념을 치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부활하는 참된 행복의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TV 보고 뭐 신문 보고 SNS 하다 보면요, 순간 들어옵니다. 세상의 행복관념이 순간 쓸쓸해집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나 왜 저거 못 해보지?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괜히 불행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정말 잘 사는 그리스도인,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가끔 훅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계속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는 그냥 계속 세상의 행복관념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불행해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우울해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리스도인이 우울해합니까? 왜 불행합니까? 잘못된 행복관념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행복이 주님이 시키십시오. 저는 합니다. 이게 저의 행복입니다. 주님이 시키시면 저는 합니다. 이게 저의 행복입니다. 주님이 발 씻어주라 하셨죠? 제가 제 형제의 발을 씻어줍니다. 저는 이게 저의 행복입니다. 내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을 닮는 것이, 사랑하는 주님을 닮는 것이, 사랑하는 주님을 꼭 빼닮는 것이 저의 양보할 수 없는 불가침의 저의 행복이고, 저는 이 추구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행복관념을 다 털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 참된 행복이 부활하여 충만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불행하게 하는,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세상 행복관념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시고, 씻어버리게 하시고, 치워버리게 하시고, 부숴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정말로 취해야 될 예수의 행복, 참된 행복이 우리의 마음에 지배관념으로서 부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과 비교하여 나의 행복을 채워하는 삶은 너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고, 아버지 모든 것을 그런가 설명을 하시죠. 그렇게 전도사에서
우리의 가슴에 찌든, 우리의 가슴을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파먹고 있는 그 선악과 그 세상의 행복관념이 하나님 이 시간 말끔히 치워지고 철거되고 씻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의 행복으로, 오직 예수님의 기쁨으로, 참된 행복으로 가득 차는 기쁨의 부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키시는 것, 제가 하는 것이 제 행복입니다. 그 주님을 깊게 사랑하며 마음속에 참된 부활의 경험을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누리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헌물 드렸습니다. 또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이 땅의 가난한 집에 그 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아버지 부활절 헌금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헌신한 물질로 섬긴 존귀한 성도들의 가슴을 참된 행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나아가는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